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복,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서 팔복을 중심으로 완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의 이웃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이란 누구인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으로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그렇게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의 그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란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주위에 본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들이 만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으로 대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피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분명히 율법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덧붙이심으로 원수를 덧붙임으로 이웃이라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여건의 사람들이든 어떻게 생겼든 그들이 뭐가 우리와 다르든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이웃임이 분명한데 그래서 그들을 다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와 신앙이 다르다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미워해도 좋다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한쪽을 굉장히 미워해야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웃과 원수를 너희는 그렇게 구별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것을 너희들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면 되겠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원수를 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그들 중에 너를 계속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원수라고 지정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쉬워도 사실 우리가 본 당사자라면 본인이라면 이 일은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웃 사랑 얘기하다가 기도를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원수와 기도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은 거기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팔복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기도라는 단어를 마태는 굉장히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에 와서야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사랑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때 사랑이 처음 나오고, 진정 마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랑과 기도는 여기에 처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웃 사랑을 놓고 사람들을 모두 팔복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들도 완전해지기를, 그것도 하나님의 수준의 완전에까지 가도록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팔복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랑과 기도를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을 살펴보십시오. 거기는 전부가 기도고 전부가 사랑입니다. 팔복 안에 가득한 것은 오직 사랑과 기도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 위로받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웃 사랑이 가득한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팔복 속에는 기도와 사랑, 사랑과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팔복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해지고 완전을 향한 문이 열린다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벽을 깨라입니다. 팔복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완전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벽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야 할 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기도로 팔복 안에서 깨야 할 장벽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사랑과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깨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들, 딸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랑과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가족을 소개해요.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거긴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의로운 자도 있고 불의한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 가족이에요. 전부 가족이어서 하나님은 자기 식구들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십니다.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족 안에서, 그 한 가족 안에서 이제 사랑과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같은 해도 비치고 비도 내려주는데,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기도냐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팔복의 세계 안에서 사랑과 기도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명확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것, 그것이 다 사랑은 아니라, 그냥 구하는 것, 그것이 다 기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방향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 연결이 확실치 않아서, 사랑과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아서, 사랑과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아서, 사랑과 기도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얼마나 많은 혼돈이 일어나고 혹시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좋아하는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저 자기 복을 위해서 비는 것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가족들 안에는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한다는 것,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혹 잘못된 형제가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형제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과 기도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것 분명히 무엇인지 알면서도 혹 형제들 간에 자기들끼리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것,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해주고 한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팔복에 나타난 사랑과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전부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랑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도일 따름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바라고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봉사한다. 내가 사랑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 시간 다 쓰는데 예수님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오신 이유는 만물을,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무언가의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러한 기도여야 합니다. 단순한 자기의 바람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한정시키는 조건적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기대하지도 못하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를 제한시키고 그것은 아니야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너희가 진정 팔복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한 기도를 나누면 사람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에, 팔복 세계에 들어온 그러한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팔복의 세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이것이 흔들려가지고 많이 사랑을 한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사탄의 종으로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이단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사랑이, 아주 극심한 사랑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과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곳에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 기도란 단어를 우리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한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과 기도를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타내야 할 사랑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와
연결된 사랑과 기도여야 합니다. 이제 사랑과 기도, 단순히 좋아하는 것, 단순히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선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깨야 되고 넘어가야 할 벽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46절을 말할 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좋아하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네가 좋아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것은 이미 자기가 다 자기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이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들과 비교를 했어요. 왜 세리들과 비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리들도 자기들 서로 간에는 서로 일을 위해서 같이 좋아하고 도움이 되고 마음이 맞는 경우에 서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리를 특별하게 여기에 비유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세리를 예로 드신 것은 세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리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겠지만 세리들의 특성은 돈을 위해서는 이웃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세리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세금을 거두면서 같은 백성들로부터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러한 인식이 바뀌어서 그들이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세리를 비유로 드신 주님의 하신 말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럼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죠. 여기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면 그 뜻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너 자신으로서 내가 너 자신만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네가 널 사랑하고 너에게 다 주어졌으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리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세리들은 서로 친구하고 좋아하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돈이 관계가 되면 언제나 냉랭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서 예수님은 세리를 썼던 얘기입니다. 세리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구약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사랑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라는 벽을 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벽이 깨져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라는 벽이 깨져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완전을 향해서 시작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 팔복 안에 있는 이웃사랑은 전부가 하나님 때문에 자기라는 벽을 허무는 사랑입니다. 팔복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지무지 커집니다. 하나님이 무지무지 커질 때 하나님이 커지면 나는 그 앞에서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 버려요.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온순해지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고플 수밖에 없어요. 마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자기가 부서진 모양입니다.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서진 것.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했죠. 근데 자기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이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영광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자기의 벽을 허물어질 때,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고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이웃을 볼 때 긍휼함이 느껴지게 돼요. 그 이웃을 대할 때 거짓하기보다는 청결함이 눈에 띄고 청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웃과 함께 화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졌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부숴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것보다 영광된 삶, 영광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눈이 열려 이웃이 보이게 되고 이웃 사랑을 시작하며 그 사랑은 원수 사랑, 모든 사람 다 사랑하는 것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 속에 거할 때 팔복 안에서 자기라는 그 벽을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어 자기와 이웃을 함께 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해지고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을 위한 우리가 깨야 할 벽, 자신이라는 벽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내가 깨야 할 벽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들끼리, 이것은 서로 편한 관계입니다. 편한 사람들끼리 무난하는 것, 인사를 나누는 것, 그거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편한 관계가 아닌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인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들끼리 인사 나누기 좋아하지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과는 눈을 맞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만 합니다. 그 사람과는 인사하기도 싫은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생각만 하면 속에서 화가 치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편한 사람끼리 인사를 나눈 것은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해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왜 이방인들하고 비교했을까? 이방인들이 누구일까?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그 우상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나무, 돌, 목상, 그런 것 앞에다 놓고 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비면 그 나무나 돌, 거기에서 뭘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돌덩어리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도 낳고 온 세상을 다 낳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봐라. 그들은 그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 때도 계속 그렇게 빌고 있는데 너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겠는데 과연 너희들은 빌고 있느냐? 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의 첫 시작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앞에 기도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는 우상의 벽을 깨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모습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정말 우상을 다 깨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느냐?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부터가 모든 우상을 다 깨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을 먼저로 세우고, 하나님을 최고로 세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우고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방인들 저 말도 안 되는 것에 기도하고 받는다고 좋아하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우상의 벽을 깨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많은 숨겨진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돈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믿고,
그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로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돈이 또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귀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무척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세워놓고 기도한 후에 그것을 다 최대한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고 기도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렇게 시작해야 이제 완전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가장 먼저 했어요. 다 주어져 있다는 게. 완전할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은 온전하라. 여기에서 비교하는 것은 이방인이 믿는 우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비교해봐라. 전능하신 완전함인데 너희는 그분에게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도,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높게 세워야 합니다. 귀하게 세워야 합니다. 최고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다 쓰는 것입니다. 우상의 벽을 깨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자녀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2015년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과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구하는 것이 다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도 기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과 기도여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랑과 기도여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도 다를 것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굳건히 참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웃사랑, 그 완전함을 위해서는 자기란 벽을 깨야 합니다. 팔복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복 안에서 자기가 산산이 부서지는 자기의 벽을 깨는 그 깨임 있어야 합니다.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내 앞에 있는 우상의 벽을 다 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먼저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팔복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2015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벽,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거기에서 그 벽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그 우상들의 벽을 다 깨야 합니다. 자신을 깨고 우상의 벽을 깨므로 2015년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 팔복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과 기도로 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